하나님,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주로 말미암을 것이고 주께로 돌아갈 것을 믿습니다. 이 사실 안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느냐가 아니고 상황이 어떻느냐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 사는 일이 온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식을 나눴습니다. 일이 될 때에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헌금 드린 손길 복되게 하시고 쓰이는 곳에 주의 역사가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스가랴 6장 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심판과 은혜로 되는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한순간도 한 번도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크고 작게 또 느리게 빠르게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지역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세계적으로든 하늘과 땅에서 세상은 계속 변해왔습니다. 변화무쌍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변하는 정도가 비할 데 없이 심하다, 그런 뜻이죠. 변화무쌍하다 그러잖아요. 예상했던 변화도 있고 점진적인 변화도 있지만 많은 경우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변화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인류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세계 대유행은 뉴노멀, 새로운 가치 기준이 변해졌어요. 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변해졌어요. 또 뉴 패러다임, 틀, 생각의 틀, 삶의 틀, 뉴노멀, 뉴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되어 온 정도가 아니라 변화되어 버렸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변화되는 세상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되어버린 변화 속에서 살고 있다, 살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 현재예요. 그래도 이전에는 에이 뭐 이러다 말겠지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미래학자들의 전망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지역적으로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실감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겪는 불편 정도의 생각에 머물 수 있어요. 그러나 글로벌, 소위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이라고 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지역적으로 직업적으로 좀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점차 다가올 거예요. 대비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것 하나하나를 하셔야 돼요. SNS를 사용하는 것, 스마트폰을 전화기로만 쓰지 않고 그 스마트폰을 이제 세계와 연결시키는 일을 조금씩 하셔야 되고 할 수 있어요. DM, 줌으로 예배하는 모임이나 성경 공부 그룹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지금 거의 구역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구역 예배에 대한 또 기도회에 대한 이런 대안을 찾아야 돼요. 유튜브, 넷플릭스, 또 스마트폰이나 TV를 단지 드라마, 뉴스 보는, 또 전화하는, 문자 보내는 그런 기기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신앙생활과 연계시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런 기기들을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다 가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손에 다 들고 있어요. 사용할 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일을 대할 때나 어떤 기기를 대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대할 때 갖는 자세인데요. 만든 사람도 있는데까지 그 따라서 못할까 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손에 다 가지고 있고 우리 집에 다 놓여 있어요. 사용을 배우시기만 하면 돼요. 여하튼 세상은 변화되어 가고 지금 그 변화는 생각하는 것보다 급격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스가랴 6장 본문은 이런 변화들 정도는 사실상 표면적인 변화에 불과하다. 그 얘기를 해요. 세상이 변하고 변화되었고 변화된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대처해야 되지만 세상의 변화는 표면적인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국부적이고 시간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변화는 또 결정적인 변화를 몰고 올 진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시적 상황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지만 이 당황 정도는 표면적이라고요. 겪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결정적인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변화, 결정적인 결론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스가랴서 6장은 8번째 환상으로 설명하고 있고, 제가 어제 밴드에 주보 3면을 읽어오신 줄 믿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과 지금 마지막 환상의 연결, 그리고 첫 번째 환상과 나머지 환상들의 관계가 기록해졌습니다. 자, 스가랴 6장 역시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반부가 1절로 8절이고 후반부가 9절로 15절입니다. 전반부를 보면 두 산 사이에 나오는 네 병거에 대한 환상입니다. 여기 병거는 경기용이 아니고 전쟁용입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이 5절에는 네 바람으로 얘기됐어요. 네 병거, 네 바람. 후반부에서는 바벨론에서 온 유다 백성들의 대표 몇 사람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바친 예물로 면류관을 씌우는 환상입니다. 그런데 이 대관식이 싹 순이라는 인물과 관계에 있다고 말하고, 이미 살펴본 대로 이 싹순은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그러면 6장 1절로 8절에 네 병거에 대한 환상이 나오는데, 그 환상을 보면 1절에 스가랴가 다시 환상을 봅니다.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지금 내 두 산 사이에서 내 병거가 나왔어요. 근데 그 산은 무슨 산이라고요? 구리산. 개혁성경에는 롯산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병거를 끄는 말들의 색이 다릅니다. 이전에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며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며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며 넷째 병거는 어룽지고 건장한 말들이 되었는지라 그랬어요.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룽지고 건장한 말. 근데 이 말들은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들과 연결됩니다. 성경은 붉은색을 얘기할 때에 전쟁을, 검정을 얘기할 때 기근과 흉년을, 흰색을 얘기할 때 복음의 영광을, 그리고 어룽진색은 복합적이지만 여러 가지 환난을 상징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정리를 해보면 내 병거, 5절에 내 바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방을 가리킵니다. 이 의미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심판의 대상이며 그 누구도 어느 곳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이미 증거된 복음을 피할 수 없다. 지난주 우리가 하늘을 나는 두루마리를 봤어요. 펼쳐져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모든 지역에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구리산 노산이죠. 이 구리산 노산은 견고함과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심판을 의미해요. 더구나 이 구리산은 양쪽에 있어요.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을 지금 그렇게 그림으로 나타내요. 그러면 이 두 산이 뭐냐는 거죠. 그 두 산은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두 산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로 보면 쉐나임, 해, 하림. 쉐나임은 둘이고요. 그냥 하림 그럴 수 있는데 해, 하림. 해는 정관사입니다. 영어에서 더죠. 그 두 산. 그냥 두 산이 아니고 그냥 아무런 놓여있는 두 산이 아니고 그 두 산. 그 두 산은 시온산과 감람산. 그 시온산과 감람산 사이를 요에서 3장 2절에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 그리고 거기는 심판의 골짜기, 판결의 골짜기,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의 그 처소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요에서 3장 12절에 보면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갈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그랬어요. 자, 이것을 이제 지금 스가랴가 봤어요. 그리고 스가랴가 4절에 묻습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해요.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요, 여기 보면요, 바람을 누가 세울 수 있어요? 예. 내 병거, 내 바람으로 쓰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판의 그 일을, 바람을 누가 세울 수 있냐고요? 근데 그 바람이 어디에 서 있어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바람마저도 창조주이신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넷은 사방 모두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들이 지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떤 권력자가, 어떤 돈 있는 자가, 어떤 힘 있는 자가 바람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정황, 모든 상황 속에서 문제가 생기고 복잡한 어떤 것들이 생길 때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고 어떤 그 수단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방법과 수단을 고쳐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방법과 수단은 우리의 필요일 뿐이지만 정말 우리가 해결할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길밖에 없다. 바람을 세우시는 하나님. 근데 그 바람들이 나가서 하는 일이 뭐냐? 6절과 7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룽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랬어요. 지금 검은 말은 북쪽으로 갔어요. 북쪽은 아스루와 바벨론이 있는 지역이에요. 흰 말은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그 뒤를 따르고 그랬는데 다른 번역들을 보면 서쪽으로 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더 멀리 갔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갔어요. 어원을 보면 그 어룽진 남편, 남쪽이라는 말이 오른편이라는 거예요. 이 오른편은 애국 지역을 상징해요. 건장한 말은 붉은 말입니다. 건장한 말은 동쪽으로 땅의 투루 온 세상에 다녔다. 그런데 지금 스가랴가 살고 있는, 스가랴가 활동하는 이 시대에는 아수르, 바벨론, 애굽이 없는 상태예요. 지금 이 스가랴가 활동하고 있는 시대의 제국은 페르시아예요. 근데 왜 아수르, 바벨론 지역, 애굽 지역,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이 그런 역사 속에서의 사라진 지역 나라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강조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내 바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천사가 8절에서 스가랴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추가합니다. 8절이 뭐냐면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개역 성경을 보면 이전에 사용하던 성경이죠.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뭘까? 이것은 죄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만족, 승리를 얘기합니다. 죄가 관영하고 세상이 높고 큰 것 같고 정말 그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악한 세상들을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시고 만족케 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그 심판의 완성과 구원의 완성을 그렇게 내 영을 쉬게 하셨느니라, 내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라고 표현한 거죠.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이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는 최종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4장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때를 얘기하고 25장에서 이 비유를 얘기했어요. 열처녀, 달란트, 양과 염소 비유.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최종의 심판, 구원의 사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6절 마지막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이 누구예요? 믿고 의를 인내로 행한 사람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이제 오늘 저나 여러분이 이 사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실 때에 저나 여러분을 향해서 너 의인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저나 여러분이 의인의 삶으로 영생에 이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6장 9절로 15절에 보면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운 면류관 환상에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9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어요. 누구의 말씀이면서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달라진 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 환상들과 그리고 마지막 8개 환상 1절로 8절까지를 봤는데, 그 1절과 8절에서의 대화자와 9절에서의 대화자의 변화가 있어요. 9절에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러니까 지금까지 천사가 대화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여기 임하여, 임재,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0절로 11절이에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그랬어요. 자, 무슨 얘기예요? 말씀 그대로예요.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간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에게 은과 금을 받아 가지고 와서 면류관을 만들어라. 여기 헬데와 도비야, 여다야는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 많이 나와요. 근데 이 관련, 이 학계 스가랴서와의 관련 속에서 보면 이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의 대표들일 거예요. 그리고 그 관을 지금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씌우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12절로 13절을 보면 자세히 보세요. 말씀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그랬어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이 싹이라 이런 사람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에서 이미, 에스겔서에서 이미 얘기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을 구약은 인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람의 아들, 사람의 모양으로. 우선 하나님 막 괴물 같은 어떤 모습이나 그런 어떤 것으로가 아니고 사람의 모습으로.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이사야서, 에레미야에서 이미 시작된 메시아의 예언,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 싹이라 일어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 근데 여기서 여호와의 전은 스룹바벨 성전이 아니에요. 신약교회를 얘기해요.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 높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면류관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에게 씌워주라고 그랬죠?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는 직임이 뭐예요? 대제사장. 제사장은 왕관을 쓰는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게 관을 씌워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 13절에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그런데 이 그가가 여호수아가 아니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 높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이 다스리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에요.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이 둘은 왕과 제사장, 왕과 제사장을 통합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그리고 14절에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의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자, 상징이에요. 예표예요. 바벨론에서 예물을 가져왔어요. 자들이 마치 동방박사들이 그리스도 앞에 나온 것처럼 장차 이방인들도 그리스도께 나와 백성될 자격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두 측면의 해석이에요. 지금 여기 보면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근데 이 받아 이 말을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주석들을 살펴볼 때에 이것은 그들의 헌신과 수고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그 일이 영원히 기념되고 하나님의 기억이 될 것이다 라고도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개혁주의 신학을 하는 입장에서 최종의 주석은 켈빈이에요. 그래서 켈빈의 주석을 살펴볼 때에 켈빈은 반대로 했어요. 그들이 분명히 바벨론 땅에서 가지고 온 예물들이 있었는데 내놓지 않았어요. 내놓지를 않으니까 그 집에 가서 받아왔어요. 받아와가지고 그것으로 면류관을 쓰게 만들었고 그것이 기념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념이 다른 거예요. 자, 헌신해서 그걸로 면류관을 만들어서 기념이 되게 한 것과 헌신하지 않아. 근데 그것을 가서 쉬운 얘기로 뺏어와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그것이 여호와의 전에 두고 기념이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념이에요. 기념.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의 헌신을 받으셔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어차피 우리의 헌신을 받으신다. 우리가 드리는 걸 받든지 뺏어서 받든지. 제가 그래서 11조를 드릴래 뺏길래 그랬잖아요. 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하잖아요. 아, 우리 교회는요 전 교인이 11조입니다.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러자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들여서 하시는 분이 있고요, 뺏겨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여서 하시겠습니까? 뺏겨서 하시겠습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드리겠습니까? 뺏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해석을 보면서 제가 고민했어요. 켈빈이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켈빈이 주석을 했어요. 그들이 내놓잖아. 그냥 가서 받아왔어요. 그리고 기념하게 했어요. 아, 헌신하지 않으면 이걸 기념이라는 것은 이제 두고 기억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볼 때마다 아, 그랬지라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을 경험한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네. 과거는 오늘 우리의 그리고 미래의 둥지예요. 네. 과거의 삶이 없이 오늘 현재에 이룰 수 없었고 그 과거와 연결된 현재가 미래로 갈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현재 누구 탓할 것도 없어요. 상황 뭐라고 할 것도 없어요.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나도 옛날에는 귀여움을 받았는데 나도 옛날에는 어떤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은요 아주 유치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있는 삶이 현재 내 모습이라면, 내 모습의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잘 관리하고 세우고 갖고 돼.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바꾸셔야 돼요. 확 바꾸셔야 돼요. 아직도 거기 계속 연연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일이라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으셔요. 우리의 수고를 받으셔요. 내놓지 않으면 뺏어서라도 받으셔요. 켈빈의 주석이.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신다.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더구나 15절 가서 보면요, 마침내 먼데 사람들이 와서 그래요. 이 먼데 사람들, 지금 사실 스룹바벨 성전은 누가 짓고 있어요? 포로 귀환 공동체 사람들이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포로 귀환 공동체 사람들이 짓고 있어요. 더군다나 가까이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도와준다고 할 때 도와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먼데 사람들은 그들이 아니라는 거죠. 먼데 사람들이 와서, 이 먼데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 이방인들, 이들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먼데 사람들이 와서 뭐래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역사적으로 보면 스룹바벨 성전이 먼데 사람들이 온 것은 아니지만 먼 데서부터 받은 도움으로 지었어요.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스룹바벨이와 에스라가 돌아갈 때에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고 그들에게 협조 물품을 충분히 보냅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올 때에 사람을 챙겨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느헤미야가 왔을 때에 거기 또한 함께 오는 사람들이.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죠. 이방의 도움으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지만 궁극적으로는 여호와의 전은 신약 교회를 온 열방으로 인해서 세워질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이래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여러분, 에베소 2장 19절로 2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구원과 그 구원 안에서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자, 잘 보세요. 눈을 뜨시고 저를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오늘 전화 여러분 각 개인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의 표현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믿음의 산물이에요. 근거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러니까 구원은 각 개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 오늘 전화 여러분이 그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정말입니까? 그 구원 안에 우리가 있는데 그 구원 안에 딱 들어오면요, 더 이상 개인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개인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교회로 존재하는 거죠. 그 교회를 바울은 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몸된 교회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간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설명이 에베소 2장 19절 22절인데 거기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다.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가 이런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만약에 구원, 그 개인의 구원이 전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각 개인을 불러가지고 구원받게 하시고 그냥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 가게 하면 될 일이었어요. 부딪힐 일도 없고 갈등을 가질 것도 없고 다툴 일도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 구원받은 각 개인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 모았느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각 구원받은 개개인들이 모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 이 사실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 하나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에 해당함이 있을 수도 있고,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영광에 가할 수도 있다. 오늘 우리가 가진 직분은요, 역할이에요. 계급이 아니에요. 그 역할을 해낼 때 목사는 목사로서,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서, 권사님들은 권사님으로서,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님으로서, 그건 교회의 영적 유계 질서를 위해서 세워놓은 역할일 뿐이에요. 계급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동일해요. 다만 그 역할들이 몸을 이루어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천교회 공동체를 보면서 주변의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런 것이구나. 할렐루야. 저 권사님을 보니까, 저 집사님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저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실감해야 됩니다. 이제 아멘이 쏙 들어갔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천 주민들이여, 좀 크게 보세요. 오천 주민들이여, 나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오. 그래야 돼. 뭐야? 하나님의 나라예요. 좀 더 재밌게 표현하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덩어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덩어리가 굴러다니는 거예요. 어쩌면요, 누가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천사도 말을 하네. 박준신 천사님이 말을 하시네요. 이게 우리의 자긍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인지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그냥 조그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조금 보는 손해 때문에, 조금 참지 못하는 그 성질 때문에 그냥 묵해가지고 막 금방,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이제 원만함과 너그러움으로 세워져야 해요. 결기가 있으니까 죽이셔야 돼요. 내 습관이 자꾸 어떤 조그만 서운한 일에 자꾸 넘어짐이 있으니까 이기셔야 돼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요, 큰 일을 잘 감당하는데 작은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작은 것 때문에 큰 것을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다시 한번. 오천 주민들이여, 자, 오천 주민들이여, 나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덩어리들이에요. 야, 그렇구나.
그래서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항상 기뻐해야 돼요. 억지로라도 기뻐해야 돼요. 그 기뻐하는 명령은 감정을 향한 명령이 아니고 의지 명령이에요. 우리가 항상 기쁠 리가 없어요. 기쁠 수도 없어요. 내가 기뻐하려도요 가만 내두진 않아요 세상이. 근데 기뻐하래요. 의지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나올 때 거울을 보고 연습을 하셔야 돼요. 웃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냥 오만상을 쓰고 있으면 안 돼요. 막 얼굴에 사람이 나타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라. 먼데 사람들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렇다면 이 8번째 환상 역시 오늘을 사는 저나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이 뭐겠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역사와 세상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기한이 있다, 기회가 있다, 한정이 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의 큰 그림은요 창조, 타락, 구속,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시간은 선이에요. 예, 우리가 아무리 청춘을 돌려달라고 해도 돌아올 리 없어요. 내가 뭐 몇 살만 젊었으면 그럴 날은 절대로 없습니다. 지금이 제일 젊은 날이에요. 그렇게 아시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앞으로가 중요해요. 이미 살아버린 사실에 대해서는 잘 정리하고 지금부터 이제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인데 우리가 이제 구속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힘써 사는 삶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왜 복음을 믿어요?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서 견딜 수 없는 그 열망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의 헌신과 수고는 반드시 하나님께 기억된다. 헌신하지 않음도 기억된다. 수고하지 않음도 기억된다. 헌신과 수고도 기억되지만 헌신하지 않음과 수고하지 않음도 기억된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냐. 세 번째 메시지는요 세상 사람들보다 얼마나 뒤처졌는가를 고민할 것이 아니고 과연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를 고민하라.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뭐 얼마나 높냐 크냐 그걸 고민할 것이 아니고 내가 과연 현재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를 고민해라. 종종 보면 정말 고민할 것은 고민하지 않고 그냥 엉뚱한 거 가지고 씨름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정말 고민할 것을 고민하면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을 것을 가지고 고민하면요 부대끼고 짜증스럽고 불만스럽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바울이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제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날에 내게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뭐겠어요? 그 자랑은 감사죠.
나를 살리시고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아 다시 한번 더욱 힘써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저나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심을 믿습니다. 혹 처진 부분, 낙심된 부분, 좌절된 부분이 있다 할 때에, 또 헌신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 때에 이 말씀 안에 도전을 얻게 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수고하며 주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먼저 부르신 이유는 또 다른 사람들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말, 우리 행동, 우리의 삶의 그 실제들이 부딪히는 그 일들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살아내는 거룩한 삶의 한 주간이 승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깨닫게 하심의 그 능력의 역사가 오늘 다시 말씀 안에 세워져 승리하고자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정, 산업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